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보셨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제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이 섬기는 양문교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는 또 대한민국에 세워진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된 교단,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로 백석 측에 또 대신과 합하여져서 통합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속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늘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 자체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나도 하나님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시다는 이야기. 인정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사시다면 하나님 또한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 끊임없는 동역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 지금 이 시간도 동역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되 합한 마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 패하시고 마음에 든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또 양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나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계시다. 아멘. 믿어지시죠?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바로 푸뉴마,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만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협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서 그 일들을 착착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물음표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 여러분 사업에 이끌려 사는 사람, 여러분 많은 것들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일에 소홀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헛되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꼭 믿으셔서
이번 노회찬이 자살 사건 후에 노회찬 신드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노씨가 자살을 했어. 그런데 자살 후에 일어난 환경을 보면 엄청난 신드롬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이 작은 정당 5명, 6명 정도 되는 이 정당의 대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민족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업적을 다시 기리면서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작은 곳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서민들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슬퍼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삶을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계실 모두는 우리 삶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같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교회요,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서 늘 몸부림치며 기도하신다면 오늘 살아가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동역자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것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영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을 쫓아 살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았던 과거, 세상의 영에 속해 있던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이제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영에 속하여져서 마귀의 짓을 했고 마귀의 언어를 사용했고, 세상의 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도 버려봤고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사치도 해봤고 그랬지만, 이제는 여기로부터 벗어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았던 과거와 세상의 영에서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현재는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오늘 귀한 시간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할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거스린 자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협력자가 못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했을 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 깨닫고 또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꼭 믿으시며 귀한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므로. 여러분,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눈물 짜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구별된 작정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선하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아니요. 아니, 이 폭염 가운데 어떻게 얻은 물질인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제단에 가서 바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들은 이처럼 교회 가운데 하는 일과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방해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육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어리석다 말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말할 때 항상 방해요, 폭행이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는 일들을 보면 바로 이런 짓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저 자녀들이 감사한 것은요, 어린아이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시간들이 짧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육에 속한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육에 속해 있을 때 저는 세상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세상 것에 속해 있을 때 예수 믿는 제 아내에게 대해서도 어리석게 보였고 미련해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주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해 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였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다가 지쳐 쓰러져도 그 음성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찾는 에게는 지혜로운 자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일들을 무시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늘 방관한 자임을 생각한다면,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중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부부 이제 우리가 이사신방을 했거든요. 이사신방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뭘 낳습니까? 인내는요, 여러분 인격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수없이 인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요.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사자, 람자는 밑에가 미음자가 붙어있지요. 사람. 여러분 닮아지고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리다 보면 거기가 동그라미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전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바로 인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 가운데 인내했을 때, 그는 그 인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들어진 그의 인내는 온유함 성품으로 만들어내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들을 늘 찬송하기를 소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인내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중에 만들어만 간다면
나는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내로 만들어지는 온유함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8절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바로 그들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말 협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없어도 날마다 감사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며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은 알아요, 사업하는 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부리는 것은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오늘 기록된 말씀 13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뒤에 보면 정수기가 있거든요. 정수기 안에는 열어보면 필터들이 들어있어요. 이 필터는 뭘 걸러내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요즘 또 좋은 정수기들을 보니까 불순물에서 맛없는 물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정수기는 바로 모형, 밖에 보여지는 그 형태로 정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필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수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걸 필터를 갈아내지 않고 계속 놔둬버리면 저건 오히려 바로 좋은 물을 들여다가 나쁜 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어서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외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좋은 것으로 걸러내서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수기가, 내 안에 있는 필터들이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걸러져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는 선을 말하고 선을 쌓아서 선한 것 선을 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평촌양목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육적인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호흡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았다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영, 바로 이 영이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정수기는 바로 안에 필터가 분별해야 돼요. 나쁜 것을 받아다가 좋은 것으로 바꿔내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걸 잃어버리면 정수기는 무용지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것을 가져다가 걸러내고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때는 온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죽을 자이지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지만 죄악 중에 괴수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게 부신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이 은혜로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실 모두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과 육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면 내가 육적인 것인지 내가 일을 하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고 바로 뒷절에 이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뜻들을 이루시되 이 뜻들을 기뻐하되 이 뜻들 가운데 순종하되 여러분 성령이 하신 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나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동 주시고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오늘 시간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세요. 여러분 그 일들의 중간에 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모습에 빠져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라 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환경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풍랑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빠져들게 되잖아요. 우리의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말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후일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메인받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 가운데 성령이 이끌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후일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얻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 둘째는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내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말할 때 너희 생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준비하지 말고 가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끌림 받은 자, 성령이 이끌림 받아 나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말할 때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에게 말을 주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그 입술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의 언어는 성령이 말씀하심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의 언어는 바로 여러분 영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에 말해서 육을 전달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입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영이 살고 생명이 살지만 내가 육신의 것을 전달하고 육신의 것을 말하면 바로 영까지 죽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꼭 믿으시고 내 육신은 영이 강해서 내 육체의 것들 육신이 져서 영이 내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언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하나님이 성령 받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씀처럼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육체는 제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그 언어는 제압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육체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만 그 영은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을 죽이지 못한 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17절까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오늘 말씀은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한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간 와서 목마른 자도 또 오는 것이고 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양목교는 날마다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제가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된 것은 사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여금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일곱 교회 가운데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고,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가 받은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나는 전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하게 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장 기록된 고전 2장 4절의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설교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 앞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으로, 여러분 권사님 그러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설득력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하게 하시니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귀한 시간에 오래 세우신 양문교육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날마다 복된 것을 믿고 날마다 복됨을 감사하는 찬양의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록된 본문 2장 3절에는 내가 전에 너에게 거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힘이 떨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같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체 가운데는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설득력 있는 것으로 지혜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두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 육신 가운데 연약한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자랑거리로 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양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